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보리새우는 허물을 많이 벗어야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에는 허물이 부드러워서 자주 허물을 벗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허물이 딱딱해져서 허물 벗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허물이 더 딱딱해지게 되면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리새우는 그 허물 때문에 죽게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잡아서 먹으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허물을 자꾸 벗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허물을 벗어내지 못하면 거기에 갇혀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한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것을 재조명하고 있고 특히 루터교에서는 종교개혁에 대한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폼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본래의 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든지 다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도 너희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리폼돼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과 벗어난 생활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동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고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6개월, 길게는 9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을 만난 것이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6개월에서 9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형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생활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뭐 이렇게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간간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곤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는 것은, 게네사렛은 갈릴리 주변의 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거기가 이렇게 하프처럼 예쁘게 만들어져 있다 해서 지명을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수 자체가 언뜻 보면 하프처럼 예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도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긴네렛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 디베랴 바다라고도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인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거기 이름을 디베랴, 티베리우스 바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주변 인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은혜를 입으러 나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그분의 그림자라도 비춰서 내가 질병에서 노임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찾아 나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로 지나가실 때 이른 아침이었는데 어부들은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보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으면 좋겠다. 시몬이 그 말을 듣자마자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수개월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자기에게 장차 내 이름을 개바 반석이라고 하겠다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 리가 없지요. 너무나 흥분해서 그는 호수로 뛰어들었고 자기 배를 띄워놓고 고정을 시킵니다. 아마도 그는 그래도 배가 흔들릴까 봐 물속에서 그 둔탁한 손으로 배를 꽉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몬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배 옆에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그랬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있어. 예수님이 내 배를 타고 있어. 오늘 아침의 주인공은 나야, 나. 아마 그렇게 속으로 자랑질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뒤에 시몬에게 배를 빌려 쓴 것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쳤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손을 흔들어 친구들을 오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배의 고기를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몬은 너무 좋아서 아마 입이 귀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지에 나온 시몬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그 말은 땅바닥에 몸을 바짝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통한 표정을 지며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시몬과 함께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그 많은 고기로 깜짝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던지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는 건 그것도 안 맞습니다. 우리의 작은 배로 그 깊은 곳에 가봐야 고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수님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데 고기 잡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는데 제가 안 간다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제가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기는 엄청나게 많이 잡혔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고 나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긴 했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겁이 났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했다는 것이 죄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구나.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헛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그분을 의심했구나.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의심 많은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첫째, 늘 들었던 말씀,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와 격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처럼 천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생선 비린내나는 자기는 거룩하신 예수님 옆에 감히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배를 조금 떼어놔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주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무조건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쪽으로 인도하실지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되었던 겁니다. 수많은 실패, 수많은 좌절, 수많은 아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마음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자가 되었고 그가 후손들이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이제 광야 생활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자식도 낳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모세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는 굴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죠. 부활의 주님이 그를 불러 구원시킨 뒤에 말씀하시죠.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주의 명령을 받고 수없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바울서간을 읽으면 바울은 죽음보다 더 아픈 고통을 수없이 겪어내지만 주님 앞에 죽음을 다해 충성했기에 아시아와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끝장이라는 거죠. 요나 이야기를 아시죠?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원인이 자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잡니다. 널브러지게 코 골고 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며 널브러지게 자고 있을 때 요나는 아무 걱정이 없었지만 요나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모아서 평생 벌어놓았던 재산들, 장사하려고 쌓아놓았던 보따리짐들을 전부 다 바다에 버려야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짐을 다 버리며 물질적 손해를 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순종했을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이 또 내 교회가, 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와 내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걸 경청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세요 라고 하는 거,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동안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울려 퍼질 때 그의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평안의 은혜가 가득한 걸 느끼면서 내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분 옆에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의 씨앗이, 천국이 시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적인 말로 젖은 낙엽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아주 위대한 부흥사이신 이성복 목사님은 걸어 다니실 때 이렇게 걸었답니다. 저는 그분을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남들은 그냥 걸어가는데 목사님은 이러고 걸어갑니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거야. 뭐 예수님이 이성국 목사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콩나물을 사 먹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은 콩나물을 길러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어둑한컴한 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이 잘 빠지는 통을 놓고 콩을 이렇게 몇 시간 불린 다음에 밑에 깔아놓고서 검은 천을 딱 덮어놓으면 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십니다. 가끔 저한테도 종건아 가서 물 좀 붓고 와라. 물만 계속 부으면 이상하게 하루 이틀 지나면 콩나물이 쑥쑥 자랍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면 충분히 먹을 만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신앙생활은 콩나물 자라는 것 같다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보면 신앙이 쑥 자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원수들이 7길로 도망을 가게 되고 네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내려주고 너희들을 성민이라고 불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깊게 조명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시몬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누구냐? 어렸을 때 뭐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너 죄가 뭐야? 그러면 이게 뭐 죄라는 게 뭐 어릴 때는 뭐 그냥 단순하게 뭐 도둑질하는 거, 남의 거 훔치는 거, 뭐 싸우는 거, 뭐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의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 능력, 성령의 임재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이 죄인이에요. 교회 나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은총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에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의 판단대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읽을 때는 말씀인데 읽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어. 예배 시간엔 주의 은혜인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나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그게 죄인인 거야. 죄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자랑하죠. 권력을 자랑하죠. 높은 지식을 자랑하죠. 또 그런 거 칭찬받을 만하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만한 걸 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안개 같은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자랑하며 주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자기 생각과 판단, 경험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성격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랑질하기 좋아하는 거. 그렇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야, 봐라! 내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지. 이건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서 그래. 그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래. 너희들 부럽지? 라고 말할 수 있죠. 너희들이 이런 거 못 해봤지? 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했어야 옳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그분들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고백하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베었습니다. 내가 화를 입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역사적으로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참회록을 썼습니다. 참회록은 내가 성자로 이렇게 살았다는 걸 쓴 게 아니라 성자이신 그분들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분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쓴 글이 참회록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시며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인간은 당신의 피조물로서 한 줌의 흙에 불과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니고데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영을 돌아보는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높여드리죠.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삶을 보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높였고 사내들인 회원들도 그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음받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날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날 시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날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 삶 속에 죄와 허물의 껍데기가 덕지덕지 붙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사망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